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저는 올해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저도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키면 과거로 회귀하거나 과거에 잘못한 것에 빠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이키면 과거의 우리 삶을 살펴보고 앞날을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에 야곱,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한국말로는 이제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now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과 다르게 이제는 이라고, 전에와 대비되어진 이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전과 다르게, 전에와 다르게 지금 너희가 앞으로 달라지는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첫 번째 일갈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자식으로 길렀거늘 나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배약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전의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것이 이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은 44장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보여주며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다른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배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허물진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왕이요 너희의 구원자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제고 이전과 다른 이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의 반석임을 너희가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는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너희 왕,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 줄지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이제입니다. 용서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지금이 이제입니다. 이제 뭐예요? 이전과 다른 바로 지금 뭡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해를 살면서 흐트러지고 또 흐트러지고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데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새날에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이 대한 고백이 내게 분명해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이 새로워지고 이 고백 위에 내일서부터 우리에게 새로 주실 그 날, 그 새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우리에게 들으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날들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셨거든요. 어디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연단 가운데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을 형성해 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선택되어진 백성의 대명사예요. 이는 나의 종. 뭐를 이루기 위한 종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야곱이라는 뜻이고, 여술은, 정확한 발음은 예술은인데요, 이 예술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올곧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세상이 다 굽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반듯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진 별명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너 여수르나라고 부르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으로도 쓰는 것이 여수린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전에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벌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무서운 이방의 침략을 내가 말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왕으로 다시 고백하고 나를 너의 구원자로 다시 확인하며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제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 야곱 여술은 그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한 해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대적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거대한 골리앗처럼 대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내 두려움들. 우리 걸리는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 걱정, 두려움 없이 주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대적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대적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내가 너를 돕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이 날을 내일서부터, 오늘 이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로 물을 건널 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옆에 물이 벽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받아서 평소보다 10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고 옷깃 하나도 태우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거대한 골리앗처럼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고 성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새날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으로 다시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기대하라고 이제 말하노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풍성한 생명으로 탁월한 자가 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다시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렇게 나뇌줄을 달아서 해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건조한 땅에라고 되어 있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가장 근본적인 단어의 뜻은 메말랐다 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람에게 와서 쓸 때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어느 번역을 쓸까 그랬는데 건조한 땅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뒤에가 뭡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거든요. 앞쪽에는 건조한 땅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보십시오. 앞쪽에는 뭡니까? 환경이에요. 우리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겨울인데도 눈이 많이 왔죠? 겨울인데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여름에도 장마철이 있기는 하지만 종종 비가 오고 그래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때로는 지중해 동부 레반트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바짝 말라. 그런데 몇 년 동안에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바짝 말라갖고 풀도 하나도 안 나고 다 말라버려요. 시냇가도 무르르던 시내가 완전히 말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짐승들도 고난의 시기가 되고 짐승들도 굶어 죽기도 하고 가축도 굶어 죽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거예요. 비가 막 내려요. 비가 오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 비가 막 내려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물, 말랐던 시냇물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런 광경을 보셨습니까? 금방 며칠 새 몇 년 동안의 마른 땅에서 씨앗들이 발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비가 오자마자 어이쿠 우리가 얼른 번식하고 살아나야지 하고 풀들이 막 파랗게 며칠 막 솟아나잖아요. 막 솟아나잖아요. 한 주간만 되면 들이 파래진다고요. 그럼 짐승들이 다시 오고 먹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요.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고기들이 막 살아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광경이에요. 첫 번째 광경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다른 말로 건조한 땅에 물을 주며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며, 이것을 환경적인 면에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제라, 그 씨를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이 제라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그리고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경에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고 삶이 척박하고 괴로울 그럴 만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날에는 비를 주시고 시냇가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건조한 우리의 영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복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기대하고 이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서울 사람 빼고요, 촌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촌 사람들 많으시네요. 여덕필 권사님, 그 동네 가니까 강이 있던데, 그죠? 강이 있던데, 그 강에 물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모래가 많이 떠내려오죠. 아무것도 없죠, 그죠? 모래가 싹 덮으면 조금 있으면 뭐 나요? 풀 나지, 풀이 나면 풀이 시냇가에 파랗게 막 솟아나요. 근데 거기에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게 떠내려와 가지고 거기 땅에 딱 붙어요. 그럼 버드나무가 딱 생겨요. 근데 풀하고 버드나무하고 어릴 때는 다 비슷하게 자라나갖고 물 먹고 자라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풀은 여름에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버드나무는요 쭉쭉 자라갖고 1년이면 이만큼 자라고 몇 년 지나면은 크게 자라나요. 그래갖고 여덕필 권사님네 있던 그 동네에 가면 노들강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막 버드나무 숲이 막 울창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거기 소풍도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그 난지도 옆에 하늘공원 건너편에 가면 한강이 있잖아요. 거기 제가 그거 처음에 그 막 덮고 막 공사하고 이럴 때 가니까 옆에 아무것도 없었고 풀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버드나무들이 막 나가지고, 지금 일산 쪽으로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막 버드나무 숲이 막 크게 됐어요. 이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드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다른 풀들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솟아나기를 버드나무같이 왕성하게 자라나고 자라나서 탁월한 자들이 다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약속.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됨을 기대하라. 그날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이 사람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 또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손으로 기록했다. 그냥 손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조사가 많지 않아서 자기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칭함을 받으리라, 그 이름으로 불리리라 이런 뜻으로도 했지만은 원어의 뜻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하다. 그런데 그 이름을 칭찬하다. 다른 사람이 아첨할 수 있는 이름을 주다. 높이는 이름을 주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번역이 많지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정확하게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 이러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이후로 이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별로 존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그 속에 담았다. 그래서 자기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둘러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좌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존귀한 보배 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우화책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당나귀 얘기. 오늘 하나님이 자꾸 예배 시간에 전화를 자꾸 하시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세요. 예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그러세요.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요,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매일 씻기고 털도 빗어주고 잘 자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집사들, 내 종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해지죠. 이제 당나귀가.
사람들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조금 아프면 무슨 큰일 났다라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돌봐주고 온갖 좋은 것 다 먹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우쭐 하는 거지. 나는 몇몇 저 사람들은 내 종이야, 나를 위한 사람이야, 딱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폼을 탁 잡고 있는데 자기도 건강하고 멋있게 딱 자랐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날 라기를 데리고 가요. 임금님을 거기다 딱. 아이, 어떤 인간이 나처럼 존귀한 자 등에 탁 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한번 태우고 가자. 그래갖고 이제 길거리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만세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절하고 그래. 동화책에 나오는 거잖아. 막 절하고 그래. 그러니까 당나귀가, 와,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사람들이 막 나보고 만세 만세 그러고 막 절하고 그래. 그래서 한껏 더 우쭐해졌습니다. 당나귀가 막 기분이 좋아. 그런데 가만 기분이 좋아갖고 이렇게 들떠 있는데 등에 뭐 어떤 무거운 게 또 하나 있는 거야. 거추장스러운 게.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털어버렸지. 떨어뜨려 버린 거야. 임금이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그리고 끝에, 그 동화책의 끝에 그 당나귀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죠, 그죠? 이렇게 끝이 나요. 그날 이후로 당나귀는 임금님을 태우지 못하였다. 어떻게 됐는지는 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뻔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존귀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보배가 우리 속에 있어. 우리가 존귀한 자인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분으로 느껴지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예배드리러 와야 돼. 내 삶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거짓말하지도 말아야 되고, 불륜도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탐내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어진 게 너무 무거워 털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인데, 그런 날들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귀해야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존귀되는 그 날이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새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과거에 집착해서 후회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이후로 주실 그날을 기대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그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모든 역사들을 내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나는 시냇가의 버들처럼 탁월한 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날을 이후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